다니엘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기도에는 응답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응답하셨듯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죠.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하고자 할 때 사단이 그 길을 21일 동안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21일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의 응답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가시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다시 건축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하고자 하는 가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미래 마지막 종말의 것까지 응답해 주셨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천사란 뜻은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인데 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온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 즉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자 이렇게 성경은 많이 표현하고 있죠.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스로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는 구별이 되죠.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거기까지 볼게요. 땅에서 보이는 것, 하나님이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존재죠. 천사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도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에. 그럼 몇째 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한 것을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거고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라.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말했듯 성경에서 말씀해 준 것까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요 잘못된 증거예요. 천사는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6일 창조 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 악한 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죠.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피조물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악한 영이 뱀으로 가장해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천사는 언제 타락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창조를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여기에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6일 창조 안에 창조가 되었지만 이때까지는 타락을 안 한 거죠. 다시 말하면 6일 창조 직후에 천사가 타락이 돼서 악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특히 우리 기독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천사의 사역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또 어떤 분은 이거 천사가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한 가지 구분된 사실은 천사는 우리를 천국 가게 돕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에 가게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즉 영적 구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은 하지 못해요. 그 일을 도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과 천사의 사역이 매우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를 보내셨어, 하나님을 보내셔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신앙하고 왔는데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천사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천사를 보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가,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도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천사가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자를 강건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일을 해요.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5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14절 말씀을 봐야 되겠죠. 천사가 미래의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와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완전히 압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상하지 못하였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얼굴을 땅으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얼굴을 땅 쪽으로 완전히 떨어뜨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6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이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인자의 형상을 가진 존재, 인자와 같은 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 사람의 아들의 모양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이 내 인자가 온 곳은 이런 말씀도 하고, 많은 부분이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 가브리엘 천사와 다니엘과의 관계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입을 열어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알려준 환상 계시를 통해서 내가 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여. 그러니까 내 주라고 하는 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에게 붙여질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사라가 127세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할 때 해쪽 속에게 갔던 적이 있죠. 그때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창세기 23장 6절 함께 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내 주여 이렇게 칭했던 성경의 말씀이 있고요. 이건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아니고 존경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또한 하인이 주인한테 내 주여 이렇게 많이 불렀던 모습이 있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천사한테 오늘 다니엘처럼 내 주여 이렇게 호칭을 했죠. 우리 스가랴서 6장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따라서 오늘 다니엘이 가브리엘에게 내 주여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천사에 대한 예의를 갖춘 호칭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미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성자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완전히 쓰러졌어요. 근심 중에 그냥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쓰러졌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조금 일으켜줬다가 또 이 환상을 말할 때, 계시를 말할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힘이 다 빠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내 몸에 힘이 없었다. 이것은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건 아니고 그건 죽는 거고요. 그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힘들면 그러잖아요. 나 숨도 못 쉬겠어. 너무 지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던 다니엘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주의 종이, 이 종이,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주로 표현하고 내가 다니엘이죠. 어찌 능히 주와 내가 당신과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제 18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여기서 우리나라 말 성경을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또 다른 천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또 다른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앞에서 말한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졌던 가브리엘 천사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브리엘 천사하고 다니엘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의 내용에 보면은 앞에서 10절, 15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내용과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로 사람 모양으로
이제 다니엘 쓰러져 있는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 힘이 다 빠진 상태의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을 때 어루만져 일으켜주고 힘주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 지금도 천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서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이 모든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괴로움의 세상이잖아요. 그냥 누구라도 지치고 힘듭니다. 시험 등에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지치고 힘들 때 와서 천사가 깨워줬죠. 우리 스가랴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우리를 깨워주는 분이 천사가 깨워주세요.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방의 부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하다가 이제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을 만큼 힘들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랬으면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함께 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을 자가 지치고 힘들어 죽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검정색이 아니라 하얀색의 두 날개 가진 천사를 그리겠죠. 근데 사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천사는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했던 말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줬어. 이런 말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학생이 학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학비를 놓고 갔을 때 그 고백이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천사가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학비를 도와줬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천사가 나한테 빵을 줬어. 이런 고백이죠.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의 선교사들 다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2-3년 전부터 다 추방을 시켰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3이고 5식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일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 집에서 거하게 되는데 또 거하다 보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3일 간격으로 2달 동안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기도를 하죠. 거할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조그만 전셋집을 마련해 줬어요. 그 선교사님 그런 고백을 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집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집은 마련했는데 가져두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냥 얼굴도 이름도 안 밝히고 봉투만 놓고 갔을 때 냉장고 사러 거기 또 써있다는 냉장고 구입비 해가지고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냉장고도 구입되고 뭐 세탁기도 받고 밥솥도 들어오고 이게 전부 천사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입니다. 이런 말.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뒤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함에 있어서 많은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나를 도와서 나를 강건하게 했고 나를 일으켜줬고 나에게 힘을 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들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 천사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지금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한번 바꿔 얘기해 보세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지금 다니엘처럼 지치고 힘들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실 물을 줄 줄 알아야 되고 마치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천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돕는 자가 돼야 되고 먹을 것 빵 하나라도 줘야 되고 천사의 손길이 된다고 하면 그분은 느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뭐예요? 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천사가 나를 도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그 은혜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 앞에 천사가 되어서 천사의 손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긍정적인 말로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는 그런 일을 천사가 감당을 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9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을 가브리엘이라고 말한 이유는 앞에서 가브리엘은 이미 다니엘에게 같은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랬죠? 그럼 다니엘서 10장 11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10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은 다니엘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다니엘서 10장 1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잠시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이런 말을 해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너는 강건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자, 다니엘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앞에서 언급한 대로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죠. 그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듣잖아요. 또 강건하라 두 번 연속한 것은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원기를 복돋아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사의 이 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희망이 된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막 불안해 있는 자들에게 가브리엘처럼 편안하다, 평안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말을 들으니까,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곧 힘이 났다, 힘이 났다. 내가 곧 힘이 났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천사의 말을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한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신앙적인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내 주께서 나의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사는 지금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악한 마귀는 나쁜 말을 해요. 여러분에게 절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근데 다 이걸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고 우리가 소망을 가졌고 힘을 얻었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힘도 줍니다.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역대상 21장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니엘이 악한 영에 의해서 백성을 계수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갓 선지자한테 보낸 거예요. 보내어서 너 여호와 앞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드려. 이게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대로 했더니 그 모든 재앙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으로 말을 해서 소망을 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또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천사는 긍정적인 말로 좋은 소식으로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리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뒤돌아보면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었는가? 그 많은 천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었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첫째 대제와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천사가 돼야 돼요. 절망에 있는 사람한테 소망을 줘야 되고요.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좋은 말 해줘도 돼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잠언서 18장 21절 함께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절망에 빠진다니까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은 힘을 주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이요 살리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정탐꾼 우리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이 말은 뭐예요? 마귀의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멸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야 올라가자,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천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참 좋은 말로 천사의 말로 많은 사람한테 힘을 줬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로 우리가 지금 믿음 지켰고요. 앞으로 우리도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우리가 소망을 주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힘을 얻었으니까 말씀하옵소서 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말을 시작을 해요.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먼저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답을 줬던 내용이 있었죠. 네. 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 여기서 이제는 지금 당장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과의 모든 대화, 계시의 말씀을 다 전하고 기도의 응답을 다 준 이후에 직후에 이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죠. 천상에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바사 군주와 내가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자, 바사 군주에 대해서는 우리 13절을 말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말씀드린 대로 바사 군주는 바사 나라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왕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사 군주예요. 다시 말합니다. 바사의 왕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괴롭게 하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누구와 싸워야 돼요? 바사 군주,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내가 이제 바로 올라가서 바사 군주와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 근데 가브리엘이 바사 군주, 악한 영과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니까 그거 싸우고서 막아내. 그걸 지금 천상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나간 후라는 것은 임박한 미래 행위를 의미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곧 나간다. 바사 왕국과 악한 영과 싸움이 맞춰진 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사 왕국과 싸움이 맞춰지면 또 누가 오냐면 헬라 군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헬라 군주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받고 헬라 나라가 오는데 헬라 나라도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잖아요. 헬라 군주가 악한 영이 지배를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제 다음 장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 헬라는 바사 제국이 약 200년간 세계 패권을 차지한 이후 주전 330년에 시작을 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이제 패권을 잡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지금 헬라의 군주와도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먼저 쓴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다니엘한테 말씀했던 내용이 있었죠. 그게 진리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때 말씀한 대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미가엘이라 했잖아요. 미가엘이 어떤 존재예요? 천사장입니다.
천사들 중에서 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까 사단이 가브리엘을 막았을 때 21일 동안 막았을 때 누가 도왔어요? 미가엘이 도와서 가브리엘을 다니엘한테 갈 수 있도록 되었잖아요. 다시 또 가서 또 싸울 때 누가 도와요? 미가엘이 돕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승리하게 되고 악한 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 많은 시험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천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또 미가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져야 되고 매일매일 절망해야 되고 정말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은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 지도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얼마나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미하며 상기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이만큼이라도 막아주고 있는 분이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참 귀합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천사가 그렇게 했어요. 자, 몇 가지만 볼까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체를 해요. 누가 구원해줬죠? 우리 창세기 19장 15절 같이 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거니. 그러니까 천사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천사가 잡아줬어요, 손을. 천사가.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지금 잡고 이끌어줍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주는 분이 누가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또 앞에 내용이 있었던데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사자의 입을 봉해줬잖아요.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정말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잡혀먹히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때 베드로를 구원해 준 것이 천사가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천사가 구원해 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원해 줬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서 던져 넣겠다라 말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3장 27절 같이 봅니다.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도 천사는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합니다. 시편 34편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건진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영적 구원, 어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정말 악한 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수없이 시험을 하고 있지만 천사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나를 구원해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결하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상속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낸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사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구분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천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나온 자들입니다. 천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어떻게 도왔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쓰러지고 힘들 때 강하게 해줘요. 힘을 줍니다.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천사는 긍정적인 말을 해줘요. 할 수 있다. 일어나라. 강건해라. 좋은 말로 우리를 도와줘요. 또 천사는 완전히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합니다. 악한 영과 싸움을 막아주는 일하고 이겨나가는, 구원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때까지 천사가 사역을 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천사가 도왔고 앞으로도 천사가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 속에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